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운동 경기라는 것이 기록 경기죠. 어떤 것을 기록하느냐?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누가 더 빨리 단축하느냐, 누가 빨리 결승점에 들어오느냐 하는 경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자기를 잘 표현하고 또 아름답고 멋있게 경기를 하느냐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경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의 경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느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영광을 얼마나 받으시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레위라고 불려지는 이 세리, 본명은 마태입니다.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보면은 레위라고 나와 있는 이 세리를 부르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2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길을 가다가 눈에 띄면 저 사람이 제자가 되면 좋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또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부르시고 하셨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은 계획하심이 있으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셔야 되는가? 주님은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다 보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살다 보니 생극교회 다니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신 데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를 부르시게 되는데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로마가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생금면에서 세금을 얼마를 걷어라 그러면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걷어라 명령이 옵니다. 그러면 1,000만 원만 걷으면 되죠. 근데 세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을 걷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들도 수입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들이죠. 같은 민족끼리 세금을 쉽게 말하면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이 세리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세관에 앉아서 세리 레위가 뭐 했겠습니까? 세금 걷었겠죠. 나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만 하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레위 역시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뭘 버렸을까요? 그 좋은 직장을 버린 겁니다. 로마가 멸망하지 않는 한 세리들은요, 실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 잘 걷어서 로마에 보내고 자기 재산 늘리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버린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더 귀하게 여겨진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레위가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따라가게 되는데, 29절에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만약에 오늘 레위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 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우리 집에 모시고 레위처럼 정말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서 큰 잔치를,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큰 잔치를 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뻐야 됩니다. 뭐 다른 게 좋아지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게 우리가 기쁨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기쁨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되는데, 찬송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뻐야 되는데,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그 기쁨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는데 다른 세리들도 왔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 어떻게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33절에 요한의 제자는, 세리 요한이죠. 세리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매일 먹고 마십니다. 매일 먹고 마십니다. 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들은 정해놓고 그날은 금식하는 날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그것보다 더 자주 금식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금욕하면서 어찌 보면 수도사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기회만 되면 먹고 마시는, 조금 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인 레위의 집에서 먹고 마셨더라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는 잔치다라는 거죠. 왜 잔치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거죠.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그 부흥성회를 하면 천국잔치 열렸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교회는 매일매일이 천국의 잔치가 열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35절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올 때,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실 때,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위기가 올 때 우리는요 금식해야 되는 거죠. 금식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나는 금식 일주일 금식했어, 그것으로 내 신앙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내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그 금식을 했다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36절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아니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올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럽니다. 포도주는 묵어야 좋다, 오래된 포도주가 비싸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교의 전통이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으니 새로워져야 되고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오셨으니 옛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은 뭐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전통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면 그 전통 위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걸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잔치가 있는 날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생극교회가 바로 그 복음의 증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어 그 죄인의 삶을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기쁨이고 감격이 되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에 여전히 눌려 있었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이제 또 저희들 정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로워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